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무엇을 보면 아냐면 다양한 중요한 기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냐, 그 데피니션을 어떻게 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 신앙생활의 태도가 다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구하며 사는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하신 일이 있어요. 복을 주신 일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27절 끝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28절에 바로 무엇을 하셨냐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하기 전에 또 하나 하신 일이 있어요. 뭐 하신 일입니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달라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음속에 정의하는 바가 완전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형상, 모양이란 말은 눈, 코, 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눈, 코, 입을 가지신 그런 형상을 가진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은 스피릿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이신 그분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처럼 생긴 모습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원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요. 땅에 있는 것들 중에도 변하지 않는 영원해 보이는 것들을 사람들이 값이 나가게 생각하죠. 그렇죠? 어떤 것이 오래 갑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금. 네, 금 변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계 경제에 많은 화폐가 올락 내리락 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화폐의 기본적인 단위, 바로 금, 은 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지속되는 가치.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전쟁의 가장 지도부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점령지에 가서 금을 다 회수하는 거예요. 전쟁 물자를 대려면 화폐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한 나라가 망하면, 어느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이건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화폐 단위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 금을 확보하고 있으면 금을 얼마나 많이 가진 쪽이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가는 곳마다 가장 불을 켜고 찾았던 게 바로 금을 회수하는 일이었다 그래요. 금으로 전투기도 사고요, 항공모함도 사고요,
탱크도 사고요. 그 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전쟁의 전부였던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이아몬드 같은 거요. 그죠?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거.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원을 갈망하고 변하지 않는 그 무엇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도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거에 막 가치를 두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쫓아드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도 그래요.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어느 정도의 삶의 의식주가 만족되면요, 사람들이 그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 행복 추구의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를 찾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분.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미리 심겨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려 하는 그 영혼에 대한 만족함이 그 가운데 생기죠. 참된 존재 근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만족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진리에 관한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닮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속성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에도 다른 본문에도 수도 없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속성을 그냥 하나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퀄 사랑.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 인격을 가진 사랑. 사랑인데 마치 사랑 덩어리에 사람 같은 인격이 들어가 있는 분, 그분을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과 가장 닮은 모습이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일서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진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죠. 사랑은 변하지 않는 속성과 아주 가까이 있죠. 사람이 행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사랑을 빼놓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해요. 우리 TV 광고에 보면 세상이 이렇게 속여요. 이렇게 더운 날에 쾌적한 공간에 쌩쌩 나오는 에어컨디셔너를 이렇게 놓고 바람이 싹 놀면 거기에 반팔 나시 입고 주스 한잔 마시면서 시원하고 쾌적한 느낌의 소파에 딱 럭셔리하게 앉으면 그 사람 표정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이나 뭐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뭐 그런 메시지를 주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저런 쾌적한 공간을 소유하고 있고 저런 럭셔리한 소파에 저렇게 쌩쌩 나오는 에어컨에 이 더운 날씨에 저런 구성을 갖추고 살 수 있다면 행복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죠. 그 사람들은 그와 비슷한 행복을 줄 것 같은 행복의 아주 중요한 조건일 것 같이 우리에게 광고에는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것들을 사 모아서 행복을 채워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러한 것들을 다 갖춰놔도요,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행복할 수 없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그것들을 다 갖춰놓고 63빌딩 한 채를 내가 소유하고 있어도
그 가운데 가족끼리 맨날 싸우고 죽이네 사네, 어려운 일들이 아주 많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뭘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대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고 한 거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다 라고 해석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더 생육하는 사람. 그렇죠? 자식 많은 사람. 그렇죠? 자식 많으면 그냥 하나님한테 복을 많이 받은 거야. 다른 조건은 없어요. 또 번성하래요. 또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래요. 땅 따먹기 위해서 전쟁이라도 해가지고 땅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모든 생물을 다스리래요. 어떻게 다스린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다 군림시키고 우리에 가두어서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너무 이쁜 자녀에게 그 포션을 그냥 많이 이렇게 나눠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오는 복을 주시며 그 뒤에 말씀하신 것은 이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즉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걸 내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잘 다스려야 된다는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그 속성을 닮은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훼손되었잖아요. 깨졌잖아요. 즉 앞에 복을 주시며 라는 부분이 훼손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육하려고 그래요. 번성하려고 그래요. 충만하고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을 보세요. 무슨 결과가 드러나요? 생육하려고 하면 할수록, 번성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이 됩니다. 땅을 정복하는데 누군가를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죄가 점점 더 양상되는 도구로 땅을 정복하는 일들이 사용됩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명령하신 이 다스리는 일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슬퍼하고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다 엉켜버린 거죠. 도대체 하나님한테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복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육하면 할수록, 번성하면 할수록,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면 할수록 이 땅에는 더 고통스럽고 더 큰 죄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라는, 즉 훼손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우리 안에 유지하면서 그분의 뜻을 담아내는 도구로 그 뜻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지 않게 되니까 이 땅이 점점 더 많은 복을 구한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큰 고통이, 이 세상에게, 이 만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망해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오늘 금요기도에 관한 권고의 말씀을 쓰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카운트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을 계속 구하고 간구하면 할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점점점 멀리 가는 것일 수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속에서 복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얼마나 많이 욕심을 부렸고, 얼마나 많이 땅을 빼앗았고, 얼마나 많이 만물들을 고통스럽고 신음하게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즉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일들이 정말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재식 형제랑 얘기하다 보니까 어젠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강아지를 잡아먹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마음 아파하는 일들을 얘기하던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 복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 사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죄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본격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네가 거기서 복이 될 것이다. 영어로는 I will make you a blessing.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스토리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막 나중에 막 양떼도 많아 소떼도 많아지고 막 부자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가 이렇게 부자 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구나 라고 오해하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물질적인 풍요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죠. 그 뜻대로 살다 보니까 물질적인 복도, 관계적인 복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온 인류가 구원되고 회복되는 그 일들까지 이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목사인데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구할 때 내 머릿속에 이게 물질적인 복만 타겟팅을 하고 그리고 내가 잘 되는 일만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는 일,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요,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자신 있게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달라고 못하겠어요. 왠지 깨름직해. 이게 아닌 것 같아. 왠지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 이것이 중요하고 나에게 소중하고 유익한 거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복 중의 일부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의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찾아지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복 중의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삶에서 회복되고 우리 가정에서 회복될 때,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생육할 수 있도록, 더 번성할 수 있도록,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것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는 일들이 진짜 복이 되도록 돌아서고 회복하고 온전케 되는 일,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자신 있게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이제 복을 주세요.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 그거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생육하라고 말씀하셨던, 번성하라고 하셨던 진정한 의미로서의 그 번성함이, 생육함이, 다스림이, 그 사명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새롭게 살아나고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한 하나님 복을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되는 일, 그저 형통케 되는 일을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속성대로 살 수 있게 하신 그 복을, 그 훼손되었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으니 하나님 그것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풍성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송한 대로 주의 은혜로 이곳에 있음을,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이곳에 있음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누려지고 생육하고 다스려지는 모든 은총들이 새롭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